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77년도에 제가 신학을 들어왔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00 시대가 되면 그때만 해도 한 몇천 달러 시대였거든요. 한 $2,000인가 $3,000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10,000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런 세상이 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10,000 시대가 될까 그랬는데 90년대에 $10,000가 됐죠. 그래서 1200만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850만이라고 하는데 850만도 우리가 집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다 집계를 했는데 신천지 이런 이단들까지 다 합해서 850만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한 15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그전에는 12월 달만 되면 이제 대림절 기간이 되면 성탄 캐롤송이 막 나오고 믿지 않는 집안의 앞에도 막 이렇게 성탄 추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또 우리 어제 성탄 전야제 했지만 그때는 아동부 전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나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그때 70년대 한 5학년을 제가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 5학년만 20 몇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부 전체 나오는 거 이상의 그런 인원들이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발표했고 중고등부도 학년별로 발표했고 그러니까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어른들은 발표 생각도 못했어요. 어른들이 뭐 앞에 나와서 뭐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애들만 했었고 또 이제는 또 이렇게 나눠서 각 동네별로다가 동네별로 이제 저녁 때 가요. 저녁 때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제가 감리교 다녔었는데 속장님 집에서 모이면 떡국을 끓여줘요. 또 떡국, 만둣국. 그래서 밤새 먹고 또 새벽송을 도는데 자루, 푸대자루 하나 들고서는 각 집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부르면 또 거기에다 준비됐던 이 선물들을 거기다 다 담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성탄절날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기억나는 곳은 20리를 걸어서 갔어요. 20리 산길로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10금리 거긴 20리를 걸어가요. 20리를 걸어가고 20리를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뭐 새벽송도 돌지 않고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새벽송도 공예라고 막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우리 요 주차장 이쪽 주차장에서 저 현대 아파트 청솔 아파트가 들리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이렇게 하고 제가 선창을 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소리가 퍼지도록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뭐 등을 준비하라 소리 안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전기불 시대가 되니까 등불이 더 껌껌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소리 외칠 테니까 현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양떼를 밤새워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셨던 말씀 구약에 오시리라 하던 그 예수님이 그 오신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자들이에요. 목자들은 그러니까 굳은 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요. 굳은 일 하는 사람들을 뭐 싼 것이라 그러고 아래 것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 마찬가지예요.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천덕꾸러기 같은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쁜 소식이 저마다 달라요. 배고픈 자에게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야? 먹을 거 준다 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야? 그 병을 고쳐준다라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는 빚을 갚아준다라면 기쁜 소식. 죄인에게는 깜빵 가게 됐는데 제사함을 받으면 사하노라.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기쁜 소식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영생의 소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영원히 산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게 실감이 와요, 안 와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실감이 안 오는 거야. 죽지 않았으니까.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 이제 초등학생한테 대학 어느 회사에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4년 다 주리라 하면은 그 어린이가 실감이 날까 안 날까? 안 나. 대학에 들어가야 그때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는 거야. 그 어린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면 장학금 준다는 것보다 뭐가 더 기쁜 소식이냐면은 먹을 거 주는 게, 피자 한 판 주는 게 더 기쁜 소식이야. 근데 가치를 따지면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학금을 다 준다 그러면 그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죽지 않았어. 육신도 죽지 않고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영원히 산다니까 뭐 내가 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야. 여러분 내일도 산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내일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편안히 살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교회도 안 나오고 아마 저기 했을 거야. 아이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서 내가 내일 죽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벌벌 떨 거야. 그게 우리는 내일도 살 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려면 예수님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세상이 되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나라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님은 뭘 날 사랑해. 여러분 청춘 남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사랑을 고백하면 감격할까 안 할까요? 감격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격해야 안 해요? 감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랑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걸 느낌으로 안 오는 거야. 아유 됐어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야. 그게 불신이야.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불신죄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지옥 가냐면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면서 짓는 죄들은요, 그 행위죄는 이 땅에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죄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자기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53편 1절인가요? 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어리석은 자고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고 해야 되겠어? 여러분, 자녀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어리석은 자하고 결혼을 시키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평생. 어리석은 자는 늘 바보짓만 하잖아. 지혜로운 자고 해야지. 여러분, 똑똑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달라요. 이 세상에 많이 배워서 똑똑한 자는 많아.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아. 그래서 감옥에는 누가 가는 거야? 똑똑한 자가 가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안 가. 분별력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갔잖아요. 조국을 지키자고 했는데 조국도 못 지키고 감옥을 지키러 갔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 서울대 나오고 교수고. 똑똑한 것과 지혜는 달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좀 변화됐을 텐데. 근데 우리 교회를 또 뭐 알기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자녀들 결혼 기준과 무슨 기준에 어디 대학 나왔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예수님을 아느냐, 똑똑하다. 세상적 똑똑한 것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지혜로운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혜로워. 공부하면 할수록 똑똑해진 거 아시죠? 공부는 하면 할수록 똑똑해져.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혜로워져. 저도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읽고, 이제 내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제 7번째 읽지만, 그냥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도 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살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성경 가지고 먹고 살지 않냐? 그래서 성경이 재산이야, 재산. 그래서 말씀대로 보는 거야, 세상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평화로워요. 지금 불협화음이 심해요. 지금 얼마나 불협화음이 심해요. 나라가 막 갈라졌어. 지금 사상이 갈라진 거야. 사상이, 생각이 갈라져 있어.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육탄전 싸워? 아니면 생각 가지고 싸워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 다른 생각 때문에. 힘으로 싸우면 남편이 이기지. 근데 힘으로 싸우는 세상이 아니잖아. 생각 가지고 싸운다고. 그 생각이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생각이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속 터지지?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집 나가고 맨날 호랑방탕하고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 사귈 때 그 애가 속이 터져? 부모가 속이 터져? 부모가 속이 터지잖아. 부모는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누가 속이 터져? 정신 차린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야. 속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속 안 터져.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이 나라 이러다가 어디로 갈까? 배가 산으로 갈까? 지금 엄청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거짓의 압이, 마귀가 온갖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거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야 그랬을 때 한 번 속았어. 두 번째 늑대야 그랬을 때 두 번도 속았어. 근데 세 번째는 속았어, 안 속았어? 사람은 삼세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삼세판. 한 번 속을 수 있어. 두 번 속을 수 있어. 그때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 재발등 찍힌다고. 그래서 믿어는 줬는데 한 번, 두 번 속으니까 3세판 세 번째는 안 속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 선동이 계속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짓 선동을 하면 또 거긴 또 넘어가고서는 와 의사는 말해 이랬대 저랬대. 아이고 들을 기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야. 참으로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거짓에 넘어가는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나라 살리는 길이요. 전도해서 복음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돼야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받아야 돼. 교회 오면 변화 받아야 돼. 교회 와서 변화 안 받으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러잖아. 니나 잘 믿으라고. 그전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나왔어요. 나도 오늘 교회 갈까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대요. 어쩐 일이야 했더니 당신이 변화된 걸 보니까 홍천중앙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봐 그랬더래.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랑 지금 김옥선 집사랑 일이 똑같죠. 김옥선 집사 우리 있잖아요 성가대. 그게 똑같아. 근데 이제 그분도 직장 남편이 요 고속도로 개발할 때 그 공사 끝나니까 또 이제 딴 데 회사 따라서 딴 데로 갔는데 그 남편이 그때 나온 거야. 딴 데서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는데 홍천에 오더니 홍천중학교 다니는 와이프가 변화된 거야. 변화되니까 당신 변화된 걸 보니까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았다가 공사 끝나니까 그 회사 업체가 딴 데로 간 바람에 이사를 갔어.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걸 다 누가 지켜봐? 남편이 지켜보고 자식들이 지켜보고 부모가 지켜봐. 형제들이 지켜보는 거야. 제가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 말만 잘해. 그냥 맨날 입 가지고만 싸워. 그러면 내가 그냥 믿나 봐라 그러잖아. 가나 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위에 밖에 나와서 여러분 춥지만 잠깐 옷을 다 드드득하게 입으셨잖아요. 저도 조끼까지 입고 다 이렇게 기모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남방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 나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오셨네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기 바라고요. 11시에 우리 유치부에서 모든 여러분 초청할 분들 초청도 하세요. 오늘 어제 공연한 중에서 다들 잘했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성탄절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9년 동안 얼마나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분만 할 거니까 5분만 한다고 목사님 말씀이 떨어졌나? 저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래서 하여튼 5분만 하려고 결심했는데 또 몰라 또 하다 보면 10분 갈지. 근데 이제 한 7팀을 출연시킬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인도네시아 남성교회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도록 했어요. 인도네시아 남성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독일, 러시아, 콜롬비아 이렇게 할 테니까 요것만 해도 한 25분 정도 해서 30분 가. 하여튼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팀들이 또 섭섭해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할까? 안 했던 팀들 하여튼 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우리 그리고 성탄절 날은 우리 점심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냥 떡은 있죠. 떡 우리 저기 전하수 집사님 저기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휴무야. 왜냐하면 지금 파견 나갔거든. 군부대로다가 군부대 이게 군인들을 돌볼 자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홍천에서는 가장 모델이다 그래서 파견 나가 있어요. 그냥 아들 결혼식에 떡을 대접해요. 우리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한 몇 주 전에 아들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떡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을 하다 보면은 발표 준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점심은 각자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전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아동부 유치부는 오늘 낮에 와서 인사를 할 거고, 어제도 인사했지만 어제 또 미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기순 전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서울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교회 분위기 파악하러 일부러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좀 철없는지 몰라도 방방 뜨는 교회,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탄절 즐겁게 지내시고, 또 저녁 수요 기도는 없으셔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오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기가 와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금년도에도 성탄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사는 나라가 되어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짓 마귀의 괴계를 따라서 선동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배출되게 하시고, 그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모델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비추고, 우리가 있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며 죄악을 방지하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로 되는데 우리들이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